네, 오랜만에 또 여기 왔는데 너무 뭔가 첫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진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반년 전에 여기서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처음 예배 드렸었던 그런 감격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또 확신을 더 얻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 특별히 저희 좌석만 이렇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됐던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저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삶의 영역들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업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아픈 와중에도 회복되고 이런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의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호의와 그런 은혜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를 봐도 이렇게 세상은 기근이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이삭은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또한 그가 심는 곳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삭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어떤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그렇게 정말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 다시 일으켜 올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본다고 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본다라고 그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In favor with God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호의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말씀 속에서도 in favor with God and 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는데 하나님께 물론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호의를 입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호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and man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입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입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호의가 임했습니까?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은 그 주인 이 보디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는 물론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룻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룻,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룻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끼리만 남았다는 것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의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남자 형제들이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지금 이 결심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막막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룻의 삶에 이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기대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 보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이 룻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와 호의를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있던 룻의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정말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란 사람의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주기로 합니다.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모든 것을 이렇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면 누구나 다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호의를 입었어야 돼요. 아무나 다 와서 줍는 게 아니라 주인이 허락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른 듯한 그 밭에서 이 룻은 보아스에게 호의를 입게 되고, 더군다나 이 보아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킨스맨, 가까운 친척이어서 심지어 그의 가정을 구할 수 있는 킨스맨 리디머로서 그 시어머니와 이 룻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과 혼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리게 되는,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룻에게 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따라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세와 권위자들을 통해서. 자,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요, 요즘 세상은 이 권세, 권위라는 이 단어 자체도 조금 불편해합니다. 이 권위를 조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권세를 생각하면은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약간 그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이 권위와 권세를 생각하기가 쉬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권위와 권세자를 세우실 때는요, 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세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근거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선행을 많이 하거나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많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유일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 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들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선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많은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성경에 나왔던 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을 봐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요셉이건 다니엘이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저주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와 많은 은총들이 부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구약 시대에도 그 동물 제사로, 그 그림자로 보여졌던 이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다니엘과 다윗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죄를 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호의와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 은혜를 기대하라.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베이스로, 이것을 근거로 너의 축복과 너의 앞날에 있을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대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드러내 주시면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으니 그만 염려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너희가 안식하고 평안하길 원한다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호의를 누리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호의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기 보면 어떠한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너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겸손해야 되고 너가 이 정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성경적인 의미로 겸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겸손을 조금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면 누군가 저를 칭찬했을 때 전 못합니다. 전 잘 못해요. 전 못했어요.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 혹은 막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고 못해 보이고 약간 이러한 모습이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겸손하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겸손하라고 하지? 그게 정말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멋진 가치인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자, 성경에서는요, 이 겸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교만해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는 그 원인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의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손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스스로 복수하려는 그러한 행위의 열매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내 로직으로는 절대로 내가 막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은혜와 모든 은총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반드시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과 나의 권위자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로마의 권세 아래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세금을 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보다 비록 지혜롭거나 더 강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간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순종은 자신보다 지혜롭거나 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거나 강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그냥 어떤 굴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지혜롭지 않고 강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간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또한 이 인간 부모님이었던 이 마리아와 이 요셉도 이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아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호적하러 이동하는 그 여정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그들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작아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은총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순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 타협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을 버리게 할 때에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잠깐 다니엘의 삶을 살펴볼 건데요. 이 다니엘은 이 유대 왕국의 이 로얄, 그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 왕족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 왕족들 중에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의 관리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내용, 그 훈련에 포함된 인원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의 내용 중에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심을 해요. 근데 그 왕의 음식들을 먹는 것은 이 유대 율법의 음식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지금 다니엘은 딜레마 속에 있어요.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타협해야만 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거나는 이런 딜레마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 유대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유대 왕국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지금 내 나라는 망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었고 나는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나를 건지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신뢰의 표현으로 나는 이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국에서 성공의 그런 방정식은 이 프로세스를 잘 감당해서 왕의 음식을 잘 먹고 잘 보이고 바벨론의 그 수능 공식들을 잘 익혀서 지금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세상의 지혜,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자, 이런 겸손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 그 위에 세우신 권세를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신앙과 도덕을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오셔서 겸손해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겸손해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의무를 하나 더 짊어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생각에는 지금 가망이 없어 보이지? 지금 너 생각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 그런데 그 너의 생각, 너의 지혜 내려놓고 내 계획을 한번 믿어볼래? 내가 너의 성공을 위해, 너의 형통을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단다. 그러니까 그 절망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할래? 나를 신뢰하고 평안함으로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요,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가 고통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가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통을 통과하기까지 겸손하고 고통을 통과하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죽으러 왔지만 갑자기 내 주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모욕해요. 그럼 아니 이 녀석들하고 저 같으면 막 채찍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나를 놀려요. 그럼 나는 이 십자가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로마 병사들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사 그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결말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쪽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의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은 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자, 이 하나님께 호의를 입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이 호의를 입으면서 그 겸손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이 겸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지식이 많고 똑똑한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 당시에 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꿈을 좀 말해주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지혜자들은 그것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이었거든요. 그 최고의 지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인간의 지혜로는 자신들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 많고 똑똑한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넓게 볼 수 있고, 우리의 그 적재적소에 이 지식을 알맞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회사에서도 단순히 학벌이 높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지션에서 생산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으며 그 실질적인 결과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재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지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솔루션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알맞는 방식으로 이 하늘의 솔루션을 생산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실제적인 지혜들을 우리의 이 겸손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는요 어떤 능력이나 스킬이 아니에요. 지혜는 인격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 보내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는요, 항상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넘버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이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기억나시죠? 이 솔로몬은 100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것이 어떤 솔로몬의 의지력이 강하고 실행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종교의 108배 같은 그러한 정성,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더 크게 더욱더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에 맞는 경외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 예배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스트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주시든 사람을 통하여 주시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 것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받은 것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배는 이 폭포와 같다. 네, 이 폭포 보이시죠? 이 엄청난 절벽 위에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떨어진다 동시에 그 밑에서 많은 수증 이하 작은 물줄기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돼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 솔로몬보다도요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솔로몬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시편 중에는요, 마스길이라는 시편이 등장합니다. 이 마스길이란 말은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그 단어가 그 어근이 되거든요. 이 샤칼은 지혜와 명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시입니다. 이 지혜를 주는 시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문맥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언제나 기다리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러한 진리를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이 제사를 끝내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폭포수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러한 권위자가 나타날 수 있고 내 인생이 내가 성공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막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십니다. 겸손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로 너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미래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놨느니라. 너에게 부어줄 그 많은 수많은 은혜가 이미 이 폭포수와 같이 너의 삶을 감싸고 있느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폭포수와 같이 많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합니다. Let us pray, Spirit.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겸손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주간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 좋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순종을 들이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ace.